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또 여러분 또 품었던 또 예비교인들 생각하시면서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정중하게 초청할 때 또 그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달라고요. 또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발걸음을 옮길 또 그날을 또 기다리며 계속 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직 예비교인을 또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한 분들은 꼭 예비교인들 가슴에 품고 그렇게 터치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금년도 또 응답이 필요해서 또 금양로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들 또 올리진 않지만 마음속에 간절히 계속 기도해오고 있었던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교인 또 이렇게 찾고 이름 올리고 기도하고 또 터치했고 예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한번 또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터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예비견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면 늘 주변을 살피면서 예비교인을 꼭 만나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큰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직장을 또 바꾸려 하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어 믿음 안에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요, 우리 새벽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이번 축복 터치 주간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신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있으신데 사랑을 담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넣으셨고, 또 거기에 우리들의 기도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다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4절 중간에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거기다 더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출처가 어디 있냐면 복음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다. 그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또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엄청난 그 자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은 인간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복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희생이고 수고고 사랑인데, 여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고 자신을 구원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듬뿍 담겨 있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이 그 속에 담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의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한 것이고, 이 사랑이 인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것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선물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하신 일,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한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늘 감격이고 감사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말하며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하다, 또 하나는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럼 구원받고 또 그 인생이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믿음,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받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했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시켜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시면요, 앞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감격이 있으면 이것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받았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받았으면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전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이상한 편지 보내서 7명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해당합니다. 뭐 이런 행운의 편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내 인생을 바뀌고 행복해지니까 누군가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좋은 어떤 물건 하나 사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사서 써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식당 맛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또 권하고 때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았는데 누군가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보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좋은 선물 받았으니까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평생의 인생을 바꾸는, 영생까지 허락하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받아서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 또 만날 수 있으면 실은 잘 대접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잘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터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터치를 통해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막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좋은 걸 받았으니까 이거는 전해야 되고 이거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들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선물을 주는데 뭐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선물하는 것이고 구원을 선물하는 것이면 즐겁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거운 짐들을 좀 벗고 우리가 터치가 삶에 좀 자연스러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뭐 해야 된다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번 터치전들을 마감하면서 또 그런 또 좋은 마음들, 또 좋은 생각들, 좋은 삶의 태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에게 평생에 참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서 구원받은 이 복음 또 잘 전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구원을 선물하는 멋진 터치쟁이들 되시고 또 터치하는 삶이 여러분의 즐거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복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터치가 또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고 또 즐거운 또 선물을 나누어주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예비교인으로 정해서 계속 터치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또 간증도 또 많이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들으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받은 복음 즐겁게 전하며 사는 인생, 터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이라는 것이 제 인생을 바꾸고 제 운명을 바꾸고 또 새로운 또 미래를 열어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때는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었고, 큰 선물,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야 된다는 마음 갖고 살게 하시고 또 즐겁게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터치가 행복한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터치가 또 즐거운 또 행동 양식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터치하는 제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터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은혜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 잘 전달하는 이런 중간자의 역할들을, 통로의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게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받아 전하는 이런 귀한 사명들이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현의 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또 예비교인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할 때 예비교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전도 기간 동안에 또 금양료기도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서 응답받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되도록이요. 우리 입시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미래를 꼭 맞이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딸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조영근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고 또 승원 들려서 임실 호구원까지 가는 마지막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 다 어렸을 때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또 장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청받는 예비교인들이 그 마음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행복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이 시점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발걸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양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기도가 하나님 꼭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뜨겁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각 가정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잘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조영근 집사님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례 하루가 참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쇠임지에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최승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인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하는 축구 터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비교인들에게 정중히 하나님 초청을 합니다. 예배자리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비교인들과 예배드리면서 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참으로 입시를 취업을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니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인의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조영구 집사님 장례 예배가 9시에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장례 예배는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